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정도 드리니까 영혼이 평안해졌다 라는 식의 어떤 말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저자의 취지는 아마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걸렸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계가 커서 이게 지금 어떤 정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를 알기 전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만약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한 번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을 거듭 기도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자세가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 비슷한 그런 경계 가운데 나왔을 말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달라고 조르는 기도, 또 좋지 않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봤습니다. 막 달라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면서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 기도라고 그렇게 희화해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기도 이렇게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기도드리는 우리에 관한 그런 청원이 이어집니다. 앞에 하나님께 관한 청원 3가지의 청원처럼 우리에 관한, 나 자신에 관한 청원도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기도라고, 좋지 않은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우리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앞에 이 3 기도면 다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지금 이 기도 또한 아버지의 나라, 이름,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다 같이 거룩한 기도다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 음식을 위한 기도는 이게 이게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또 이걸 소홀히 여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양식, 음식을 놓고 드리는 기도를 너무 표면적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물질적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영혼만 이렇게 강조하고 물질은 하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괴로운데, 육신이 괴로운데 영혼만 따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다른 삶의 현실에 곤고로 막 억눌려 있는데 영혼만 따로 기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도 그렇습니다. 반대도. 영혼은 죽어가는데 오직 물질만 구하고 영혼의 이 만족마저도 여기 물질의 세계에서 이것으로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영혼이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영원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존재보다 내려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의 존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숭배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양식의 필요는, 음식의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양식과 필요를 놓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다 라시는 겁니다.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내용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양식을 구하는데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 일용으로 번역된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 또는 내일 이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에요. 아주 가까운 시간. 지금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주께 배우고 할 때 우리에게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당장 다음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이게 뭐 좀 더 나중이면 몰라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당장 다음 한 끼, 그 정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당장 먹을 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 다음 끼니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생존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맡기는 믿음. 그걸 이 기도 가운데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주님이 한 부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졌어요. 그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창고가 작으니까 저걸 헐고 더 크게 지어서 풍족하게 쌓아놓고 그래 나가야겠다. 그리고는 태평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19절이죠 그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날 밤에 데려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음 끼, 그 다다음 끼, 1년에 먹을 것, 10년에 먹을 끼니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면 다 그냥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세계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다 살 날로 확신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날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인지 모르고 여러 계획 또는 여러 욕심을 품으면서 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원초적인 필요, 생존을 위한 다음 한 끼, 일용할 양식,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에 담긴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시면서 우리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라고 하는 순간 적어도 나 자신 하나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정우 배우가 맡았던 그 조직의 두목 보스를 평가했던 말 기억하셔요? 집비 몰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집비 몰라라는 말. 나를 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그것이 낳는 결과는 뭔가? 이기심이 선한 열매를 낳았다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그 이기심이 낳는 것은 갈등과 다툼일 뿐이죠.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을 넘지 않고는요,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계 안에,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평화, 질서, 사랑, 조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을 깨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이기심을 가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소개해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기심에 가득하고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졌지만 나봇의 포도원 그것 때문에 침대에 들어가서 돌아 누워서 밥 안 먹는다 하고 돌아 누웠던 모습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서부터 멀어져서 돌아 누워버린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나요?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기심으로 나봇 가정의 샬롬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나라의 샬롬도 다 깨버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본문의 부자도요, 아합을 닮았습니다. 그가 생각 가운데, 이 부자의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뭔가? 우리 말씀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만 나오고 있어요. 부자 마지막에 그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그 한 입도 못 먹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마지막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개 밥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거칠죠. 개밥 신세. 그런데 이게 성경이 아합을 평가하는 마지막 그런 말입니다. 우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나 자신의 밖으로 넘어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나 밖으로 이것을 이기심 밖으로 나아가고 가장 확대된 우리는 그럼 무엇인가? 인간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예요. 온 인류를 우리로 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굶주린 사람들, 또 추위에 떠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기아나 질병,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불편한 일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조사에 따르면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는다 그래요. 5초. 그들을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나와 별개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가 요청이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들도 함께 우리로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과소비를 한다거나 허비하는 것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행여
내 욕심을 쫓는 것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은 아닌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인류 형제 자매들의 그 기아, 빈곤,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회용품을 쓰는 것. 그것을 아예 안 쓰기는 힘들겠죠. 우리 지금 다 이런 생활에 가는 게 있으니까 아예 안 쓰기는 힘들겠지만 그걸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나 하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 어떤 큰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큰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싶겠나? 그거 해결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함께, 이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시죠.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셨습니다. 다른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그거 남겨놓으라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기아와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잠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강자가 누구냐?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거기에 부자를 더하면 부자는 무엇이냐? 진정한 부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진정한 부자는 무엇이냐?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우리 지금 누가복음 본문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를 우리는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부자라고 불렸지만 하나님, 이웃 아무것도 없이 자신만 알고 살았던 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나? 20절에 그냥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양식, 이 말씀을 우리 새기고자 해요. 양식.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육신의 양식의 의미로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다른 양식이 또 있습니다. 다른 양식이. 인간은 입으로 먹는 것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사순절에 이제 첫 번째 주일 맞았네요. 재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대로 인간은 재의 차원이 있습니다. 흙과 재의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은. 흙으로 지어진 흙덩이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졌으나 영적 존재다 라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창세기에 인간을 먹는 것으로 유혹해서 흙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이 사탄이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죠. 이 차원으로 자꾸 내려오게 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흙의 차원에서 놀자라는 거예요. 흙의 차원에서 놀면 인간이 어떤가요? 흙의 차원에서 보면 인생은요, 길게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죽음이잖아요. 흙의 차원에서 인간의 걸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길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영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의 차원에서 보면 삶은 길게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것으로 사느냐, 살아가는 것으로 사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을 위한 양식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과 같아서 이게 끼니로 이어져 가야 돼요. 끼니로. 몸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먹고 묵상하고 끼니를 이어가고 하면서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죠.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흑의 차원에서 놀자고 끌어내려요.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일 먹을 것은 있니? 불안하게 합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모레는 있니? 이렇게요. 근심하게 합니다. 끝이 없어요. 한동안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것을 쌓아놓을 곳간이 작지 않니? 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그렇게 모았는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요, 앞에 어떤 한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사건은 뭐냐? 앞에 13절로 가면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막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형에게 제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뭐죠? 유산 싸움 아닙니까? 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자기 거라고 합니다. 동생은 그런 형과 싸워서 이기는데 누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나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뭔가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막 선생님 이러면서 와서 뜬금없이 유산 나눠달라는 얘기를 좀 형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받으신 질문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 같습니다.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누라고 좀 말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냥 관여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셔요. 사탄은 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욕심으로 죽게 만들고요. 가족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깨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의 뒷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여기서 끝나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의 뒷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갈등과 싸움이 더 커지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아합과 나봇의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샬롬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질 때까지 더 회복이 이제 안 돼요. 나봇이 죽어버리고 그러는 일 있지 않았습니까? 더 회복이 할 수 없는 그럴 때까지요, 부지런히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사탄 금식하실 때 와갖고 돌이 떡을 되라 하라고 막 그랬죠. 막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미 앞에서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요, 예수님 오시는 게 족보가 쭉 소개되고 마태복음 1장 마지막에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2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 2장 3절이 되면요, 바로 헤롯이 듣고 소동한지라가 돼요. 사탄은 이 소식을 헤롯의 귀에다가 뭐라 그래요? 제일 우리 지금 소식 빨리 가는 게 뭐예요? 등기 속달보다 빨리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영의 차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다 여기에 영적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양식도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양식 오늘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것 안에도 정말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방해가, 이를 위한 방해가 기민하게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사자로서 내가 이 기도에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동시에 사탄을 향하여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관계 가운데 우리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그 양식입니다. 이 청원은 그렇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면서 동시에 마귀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되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우며 오늘 네 번째 청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도를 주께서 배워가며 더욱 온전히 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더욱 곱씹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기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아버지의 거룩,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이를 위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새 힘을 크게 얻어서 우리가 힘있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